우리 안 목사님, 우리 귀한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귀한 하밀턴 주사랑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영적 각성 그리고 부흥을 일으켜 가시는 귀한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목자장 뒤를 잘 이어가는 귀한 종 되시기 바라고 우리 사모님 태민이 자주 못 뵈서 아쉬움이 있지만 멋진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머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목회를 새롭게 시작한 이 목사님이 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마쳤어요.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장로님에게 여쭤봤어요. 장로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설교 꼭 물 같았습니다. 그래요. 아주 의미심장한 답변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맑고 깨끗하다. 생명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조금 안티하게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면 아무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와 같은 설교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물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생수의 다시 말해서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 관계없는 상황에서 종교적인 활동만 하는 상황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1세기에 초막절 절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섰어요. 그것도 큰 소리로 쳐서 나를 믿는 자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요 나를 믿는 자 그랬는데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 와서 마셔야 하는가? 먼저 좀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들은 초막절 하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고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중간에 클라이막스가 되면 제사장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서 붓는 그런 의식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을까?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종교의식이 있었어요. 초막절기 지켰어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오는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그리스도요 구원의 주이신데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에 벌떡 일어나서 그야말로 큰 소리로 일어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구약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적인 메시지를 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1세기 그 당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버렸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것, 딴 것 없어요. 재물이에요. 쾌락이에요. 그래서 언제 움직이느냐? 이 재물이 돈이 된다 할 때 사람들이 움직여요. 언제 사람들이 심각하게 그 어떤 일에 집중해 가느냐? 나의 쾌락, 나의 재물, 돈이 될 때에, 그래 돈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요. 가슴이 정말 아파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나를 버렸다. 버리고 엉뚱한 것, 엉덩이를 팠는데 엉뚱한 건 막 돈, 명예, 막 채워도 다 터진 웅덩이에 붙는 것 같아서 소용이 아무짝에도 인생 나중에는 남는 것 꽝이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우리 모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목에 갈증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때로 다양한 문제거리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힘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물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생수, 물, 성령 이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물이 없이는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물을 제가 몇 번 마셨어요. 갈증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물을 마시지만 피부가 좋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아니하면 어지럽습니다.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세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의 근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꼭 그렇다. 그 어떤 것들을 많이 퍼부어도 갈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수와 멀어져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똑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좀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고 만난 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수를 마신 교회는 이 물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만난 적이 없는데 한국에 두 분이나 왔어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와서 아주 폭탄적인 선언을 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결핍 장애증을 앓고 있다. 이 무슨 말인가? 조선일보 신문에 났었어요. 쭉 보니까 교회 리더십도 있다. 거기에는 건강 세미나도 있다. 내적 치유도 있다. 뭐 축축축축축 있는데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결핍 장애를 오늘날 교회가 앓고 있다. 제가 섬찟했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어야 할까? 아쿠아 처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아쿠아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는
물과 같은 교회, 오늘날 성도는 물과 같은 성도이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반드시 변하는데 뭐예요? 물처럼 살아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강단에서 있어지는 것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면 곤란하죠. 내려와야 돼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처럼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 또 수많은 갈등을 안고 고민해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물처럼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물처럼 산다는 것, 높은 곳에서 세상을 이렇게, 아이고, 쟤들 어떻게 하겠노죠? 인간들이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물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흘러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 워싱턴 빈민가에 Savior Church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947년 오래된 교회입니다. 골든 코스비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기회되면 여러분 저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영성과 사역의 균형을 이루는 교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고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온 성도가 하루 1시간 성경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그리고 2년 정도 걸리는 servant leadership 코스를 다 밟습니다. 그 교회 들어오는 멤버라고 하면. 그리고는 이 교회는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또 하나,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소그룹 모임에 매주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 영성을 가진 이것을 가지고 servant, 이 지역사회, 이 워싱턴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미국의 유일한 노숙자 병원인 그리스도의 집을 세웠고 마약 중독자를 위한 사마리아인 여인숙 주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 사역이 45가지 현재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150명을 넘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150명이 넘어가면 리더십을 위임해서 또 다른 공동체에 가서 함께 이 사역을 바른 영성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 그 영성을 가지고 서번 함께 협력해 가서 해가는데 여러분 이 100명 남짓한 교회가 1년에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수백만 달러로 운영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도와줘요. 그 잘하니까. 성도들이 기부를 합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내요.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이것이 생수를 마신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요? 목사님. 이런 교회를 꿈꾸고 달려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물은 흐르다가 웅덩이를 만납니다. 깊은 웅덩이를 만나면 고입니다. 기다립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고이고 나면 다시 넘쳐서 흘러갑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할 때 참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웅덩이에 푹 빠집니다. 물처럼.
근데 물처럼 빠지면 물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계속 물이 차이면 다시 흘러넘어가요. 이런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갈등들, 어려움들,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헤매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물은 억지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기다리며 채워갑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차오르면 다시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저는 목회를 이제 35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거의 1년에 한두 번쯤은 아이고 그냥 막 죄송합니다. 용서가 들으십시오. 때리치워버리고 죄송합니다. 저 아내한테 또 요거도 먹겠네. 제발 강단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제가 제일 일어나기 싫은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아시네 이제 주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갔던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예수님 스케줄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람교회 멋진 교회예요. 정말 멋진 교회이지만 웅덩이도 만날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하는 성도들도 있다니까요. 와 목사님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어쩌겠어요. 기다려야지. 채워지면 다시 내려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조그만 돌을 탁 던지면 퐁당 하는데 큰 돌을 탁 던지면 붕덩합니다. 물은 다 모든 것을 소리는 내지만 그냥 안아요. 다 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 여정에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배경이 달라서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뭐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뭐 설교할 시간도 별로 없고 저는 한국에서는 장로교 목사예요. 근데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장로교 목사만 옵니까? 뭐 처음에는 뭐 영락교회, 강림교회, 뭐 명성교회, 대부분 뭐 명성교회는 감리교회죠. 근데 순복음교회도 막 오는데 우리 교회 왔던 사람이 우리 교회를 딱 보고 이야 이거 뭐 하누리 교회는 하누리 학교가 이래요. 무슨 하누리 학원이가 이러는 거예요. 뭐 계속 무슨 학교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품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생수를 만난 경험한 성도, 생수를 경험한 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 다 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이 물은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내려가는데 침투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멍이 나면 들어갑니다. 고든 코스미 목사님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막 찾아가요. 처음에 몇 가지 시작 안 했어요. 도서관도 만들었어요. 상담소도 만들었어요. 점점점 사역이 확장이 되어졌어요. 침투해요. 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흘러서 스며들고 갈라져서 퍼져나가고 낮은 곳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성도이든 공동체든 함께 힘을 낮춰 나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이를 위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마지막 남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 골프 클럽에 가서 사람 변화되어졌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친구는 만나죠. 거기서 사람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생수를 만난 교회, 그 성도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오면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저는 너무너무 많이 보아서 감사해 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갈 우리 안 목사님과 종지한 이 귀한 이 주서랑 교회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